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설 명절 분위기를 보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 출타하여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익산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면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부모님과 또 고향을 찾고 우리 영생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환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설 명절을 외롭게 또 쓸쓸하게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 우리 힘주심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어제가 설날이긴 했지만 그래도 설 인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니까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세뱃돈은 하루가 지났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이제 21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선정해 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뽑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말씀이 다 압축되어져 있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16장 27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전 이 짧은 문장에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해당되어지는 파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체계적인 논리와 그리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쭉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에도 중요한 강조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산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오늘부터 보시는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살리라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저거 이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부터 이 로마서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서술형의 문장이 많았고 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오늘 보시는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부터는 거의 모든 문장이 명령형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약간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하여 권면하고 요청하고 지적하고 명령하는 문장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12장의 첫 구절, 여러분 12장의 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무엇합니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겉면의 말씀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특별하고 재미있는데요. 겉면을 하되 어떻게 겉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만스러운 생각이나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지적질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하겠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자비하심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말하죠.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자비 하나, 자비 둘, 자비 셋, 셀 수 없는 용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면 그 모든 자비하심을 다 끌어모으고 다 한 곳으로 모아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겉면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워주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이 자비하심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겉면의 말씀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지난 20번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하고 감격스러운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환희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전달해주고 있는 무수히 많은 명령형의 문장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명령형의 문장들을 여러분 새기고 실천하시고 녹여내시고 증명해낼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조금 잔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 행동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먼저는 우리 12장 1절의 말씀,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겉면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도 변화되어져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요,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이런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너희 몸을 해서 몸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너의 영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신체 부위나 어떠한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몸은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온 생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추로서 영적인 예배를 말하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날 1시간의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시간 예배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 12장 1절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몸이라고 하는 말을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매일매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소한 일상, 특별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남기면서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리의 시간과 물질 등등 무형과 유형을 가리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경제행위, 정치행위, 문화행위, 사회적 행동 등등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호당선생 일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당선생 일상을 말하다. 여기에 호자는 좋아할 호자이고요, 당자는 엿당자를 써서 단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 아마 저처럼 초콜릿이나 사탕을 좋아하는 초딩 입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호당선생 일상,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영역들을 이제 소재로 하여서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저 책에 보시면 호당선생 설거지를 말하다, 호당선생 잠을 말하다, 밥을 말하다, 일을 말하다, 운동을 말하다, 드라마를 말하다, 신용카드를 말하다, 질병을 말하다, 죽음을 말하다 등등 우리의 인생의 36가지 영역들을 쭉 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조금 주일날 예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 내용 가운데, 이 챕터 가운데 어떠한 챕터가 있는가 하면 호당선생 똥을 말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주일날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러한 기도문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밥상에 앉아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오늘도 이 아침에 뒷간에 홀로 앉아 똥을 눌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뒷구멍으로 나오는 것이오니 오늘 내가 눈 똥을 보고 어제 내가 먹은 것을 반성하게 하옵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는 않았는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먹지는 않았는지 이기와 탐욕에 물든 것을 먹은 것은 없는지 오늘 내가 눈 똥을 보고 어제 내가 먹은 것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다 상관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냄새나고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이 주일날 1시간의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되겠지만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도 나의 삶을 반성하고 내가 어제 먹은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도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뽑기 위하여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고요,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나오게 합니다. 이 이새의 큰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고 7명의 모든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기를 혹시 다른 아들이 없는가 물어보고 이때 이새가 대파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막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새는 다윗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막내, 헬러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하카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카탄은 카탄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 뜻이 작은, 하찮은, 덜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다윗을 아이고 쟤는 하카탄, 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예요, 작은 애예요, 하찮은 애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아들들을 모으는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그 하카탄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 하카탄이 오기 전까지 음식과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카탄을 데리고 오자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하찮고 덜 소중한 그 작은 일상의 하카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를 요청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전혀 새로운 땅도 아니고 처음 밟는 땅도 아니고 거룩해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고 통과했던 너무도 일상적인 그런 자리였었던 것이죠. 그가 40살에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서 지금 모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지나고 통과하고 눈 감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하카탄 같은, 그래서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그 일상의 삶,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처럼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상에서 호당 선생의 책에서처럼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제 설날을 보내면서 이제 음력으로 새로운 1년 갑진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소중하게 정성껏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영적인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당연했던 시간들이 다 멈추고 차단당하고 제한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없었던 그 일상을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이야기, 또 하나의 잔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사실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3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아,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의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의 동사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로 워드플레이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66권의 성경을 압축하면 4가지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와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이제 구속하셨고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완성,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우린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때 뭐 sin, creation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form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form, 그래서 forming,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틀과 형식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원형인 form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form이 deform,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는 리폼, 구속의 사역을 펼쳐가신 것이고,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트랜스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어였던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do not conform이라고 하면서 이 디폼드 된 세상에 컨폼하지 마십시오. 순응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리뉴잉이라고 하면서 리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참 쉬운 것을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 저희 집 막내가요, 학교 갔다 오면서 붕어빵을 먹으라고 붕어빵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붕어빵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그 안에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도 있고, 여러분 치즈가 들어간 붕어빵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붕어빵 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 붕어빵의 틀과 형식은 바꾸지 않은 채 그 안에 앙꼬를 넣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안에 슈크림을 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안에 치즈가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틀은 깨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모습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붕어빵 틀까지 바꾸어 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전을 받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명령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것처럼 무모하고 바보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좀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니엘 아저씨, 창문 열려 있어요. 창문 빨리 닫으세요. 저 창문 닫아야지 걸리지 않고 무사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창문을 닫아주고 싶은 심정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냐고요.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 속에는 다니엘의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요구하는 틀과 그 형식 안에서 내가 들키지 않고 30일 동안 한번 잘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과 같이 그 디폼드되고 어그러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며 창문을 활짝 열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거스른다는 것,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주하는 박자에 맞춰서 춤추지 않고 엇박자로 움직이는 건 너무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짜놓은 형식과 틀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용기와 그런 결단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그냥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추구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참으도 많지만,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2절 말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물결 표시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 시가 여러 번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짧은 물결 표시 안에는 그가 긴 잠을 자고 있다. 휘자 옆에 새겨진 단단한 숫자, 1933년 3월 18일부터 2010년 4월 22일. 웃고 명령하고 밥을 먹던 거대한 육체가 물결 표시 위에서 잠깐 출렁거린다. 햇빛이고 그늘이고 모래산이던, 흥남부두에서 눈발이었던, 국제시장에서 바다였던 그가 잠시 이곳을 다녀갔다고 뚜렷한 행간을 맞춰 놓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푸르름이었다고 응축된 시간의 갈매기 날개가 꿈틀 비석 위에서 파도를 타고 있다. 효모처럼 발효되는 물결 표시 안에 소년. 아마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성묘를 다녀오신 분들은 비석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별세,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물결 표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물결 표시 안에 우리네 인생의 70년, 80년, 90년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작은 물결 표시밖에 되지 않고 응축된 시간의 갈매기 표인 여러분, 그 물결 표시를 여러분 지금 살아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나중에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 물결 표시로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라고 말했던 그 방향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응하며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결 표시의 작은 시간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다가 허비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물결 표시가 칭찬받는 물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순응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후렴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가장 끝에 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에 액센트를 넣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절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안 자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결단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물결 것이와 같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아버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욕심 가운데 허비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물결과 같은 나의 일생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 물결 표시와 같은 작은 시간을 지금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저항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